오늘부터 욥기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이 언제 살았던 사람일까요? 욥이 언제적 사람인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모세 이전 족장 시대 사람으로 봅니다. 모세 이전 족장 시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두 가지 증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욥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것. 원래는 누가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를 누가 드리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로 공식적인 제사 제도가 생겨났고,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직접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욥은 모세 율법을 통한 제사 제도가 규정되기 이전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모세 이전 훨씬 고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욥의 나이를 생각하면 욥은 상당히 고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또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욥기 제일 마지막 42장 16절로 17절, 욥의 결론 중에 끝부분인데요. 욥기 42장 16절로 17절. 앞에도 띄워줬습니다.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게 욥기 마지막이거든요. 자, 16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 후에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 모든 일을 다 겪은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욥은 몇 년을 살았습니까? 140년을 살았다. 그렇다면 욥기 1장에서 41장 일이 있기 전에, 환난 당하기 전에 욥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그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장성한 열남매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몇 세는 되었을까요? 결혼을 일찍 해서 열남매를 줄줄이 낳았다고 해도 그 열남매가 다 장성했거든요. 아무리 욥의 나이를 적게 잡아도, 장가를 일찍 갔다 생각해도 욥은 적어도 50세 이상은 충분히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그 이후로도 140년을 살았으니까 적어도 190세 이상은 살았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 사람들의 수명은 거의 90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급변하게 되지요. 온실과 같이 궁창에 수분층이 있어서 우주에서 오는 모든 해로운 우주선을 다 차단해주고 자외선도 완벽하게 차단해주고, 지구는 온실과도 같은 정말 생명체를 위해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분층이 다 없어지고 지구의 환경이 급변하게 되었고, 동식물의 크기도 작아지게 되었고, 수명도 차츰차츰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몇 살까지 사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홍수 이후 사람들의 수명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차츰차츰 줄어들다가 오늘날 이 시대의 수명과 거의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다윗 왕은 7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적어도 190세, 분명히 훨씬 더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19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나이로 보건대 아브라함보다 더 살았지요. 모세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고대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욥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욥기는 인간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왜 인간에게는 고난이 오는 것인가? 특별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욥의 고난을 통해서 왜 경건한 사람에게도 고난은 찾아오는 것인가?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욥기 전체에 녹아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욥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 욥이 그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그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 그 누가 욥과 같은 고난을 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욥과 같은 고난을 받은 사람은 창세 이래로 한 사람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서론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기로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1장 1절로 12절까지 욥의 신앙과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욥의 신앙과 사탄의 참소. 자, 본문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기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밑줄이 앉혀 있다면 치시면 좋습니다. 여기 후반절에 그 사람은 네 가지 말씀하고 있죠?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이 시간 이 구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욥의 믿음의 모습 네 가지, 기도하실 때에도 이 구절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욥의 믿음의 모습 네 가지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 말씀 그대로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우리의 자녀, 아들, 딸, 아무개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온전하고,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떻다고요? 깨끗한 것.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는데 티나 흠이 없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티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겠는데 티나 흠이 없이 깨끗한 마음이다. 욥이 죄가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아무튼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참 깨끗하다, 그 마음이 정말 깨끗하다, 이제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온전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욥은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직하여, 그러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직하다는 것은 성품이 곧고 강직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마음이 깨끗한 것.
사람에 따라서 마음은 참 깨끗한데 저 사람 보면 참 깨끗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보면 참 마음이 깨끗한데 줏대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리고 그래서 올곧게 바른 길을 가는 면은 자기 마음은 깨끗한데 그런 면은 좀 약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지가 않았다. 자신의 마음은 깨끗해서 티도 없고 흠도 없을 뿐 아니라 게다가 그 성품이 강직합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바른 길로만 올곧게 걸어가는 사람이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것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것이 사람의 기준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욥입니다. 하나님 뜻을 표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욥이 현재 상태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 언제나 악에서는 떠나는 사람이었다. 악이 있다면 악을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고 악을 아예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났다고 이제 나에게는 이 정도 유혹은 유혹도 아니다. 나는 뭐 2단계가 아니다. 뭐 이 정도 유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뭐라 그랬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극히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악이라 할지라도 항상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보시면 인정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실 만큼 욥은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자, 그리고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욥에게 닥치는 고난은 욥의 죄나 욥의 불의함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고난받을 만한 죄가 없었다. 이 사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욥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장 8절을 미리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보시며 흐뭇해하시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놀라운 것은 2장 3절은 욥이 고난받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 아시는 대로 욥의 10남매가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다. 전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3절 끝에는 뭐라 그러세요? 2장 3절 끝에는 그가 여전히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은 이후에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런 막심한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욥의 마음속에는 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온전히 깨끗한 마음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는 다 미치지 못하지만 오늘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가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저도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족하지만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2절,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참 다복하지요? 네,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10남매. 얼마나 다복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어지는 3절에는 물질적으로는 또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 양이 몇 마리 있었습니까? 양이 7,000마리.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양이 7,000마리면 한 어떤 모양일까? 아무튼 양이 7,000마리입니다.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낙타가 있는데 낙타는 또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소는 500결이. 결이라는 말은 2마리가 끄는 쟁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몇 마리 있었습니까? 1,000마리가 있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소가 1마리만 있어도 큰 재산이라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욥에게는 그 옛날에 그 고대 시절에 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 암나귀는 500마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많은 가축들을 돌보려면 종들의 수는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 끝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훌륭하다는 것은 욥이 단지 재산만 많았던 것이 아니라 덕망이 큰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돈 많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훌륭한 인물 한 사람만 꼽아봐라. 그렇다면 욥을 꼽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10남매가 화목하고 의가 좋았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 간에 시기하고 은근히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재벌가 얘긴데 그 재벌가의 아들들이 서로 간에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문지상에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해서 한때 떠들썩하게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서로 간에 얼마나 의가 좋은지 아들들이 각자의 생일만 되면 잔치를 베풀고 모든 형제자매들을 청해서 다 같이 먹고 마시며 화목하였다는 것입니다. 10남매나 되면 그 중에 하나둘은 좀 삐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둘 정도는 좀 삐딱해서 따로 노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에게는 그런 자녀도 하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남매가 하나같이 다 반듯하게 잘 자라나서 서로 간에 화목하고 아버지께도 순종하는 자녀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런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또 아버지 욥의 마음은 얼마나 흐뭇하고 좋았겠습니까? 자, 이어지는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제가 방금 전에 열남매가 다 반듯하게 자랐다, 그래서 아버지께 다 순종하는 자녀들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열남매를 다 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열남매가 다 아버지 앞에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욥이 그들을 앞에 세워두고 그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신앙 교육입니다. 돈 많고 풍요롭고 아무 걱정 없다고 욥은 자녀들을 그냥 방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자녀들의 행실을 살피고 세밀한 곳까지 신경을 쓰면서 신앙 교육에 만전을 기하였던 것입니다. 잔칫날 마귀가 틈타기 쉽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방심하게 되고 부주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녀들 수대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금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아침 일찍 자녀들 다 부르는 겁니다. 너희들 다 아침 일찍 내 집으로 오너라. 그리고 그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 모이라고 한다고 장성에서 출가한 자녀들이 다 모이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의 가정 예배는 그렇게 간단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10명에 대한 번제의 제사를 일일이 드리니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겠습니까? 그럴 때 요새 자녀들 같으면 아마 모이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다 모이기도 힘듭니다. 10남매나 되면 몇 사람은 빠지게 마련이지, 요새 같으면 다 모이기도 힘들거니와 모였다 할지라도, 다 모였다 쳐도 10남매가 아침 일찍 다 모였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저는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잔치를 하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아버지 걱정하시는 건 참 감사한데 제 양심에 걸릴 만한 죄 조금도 짓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바빠서 죄송합니다. 이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한 사람도 대꾸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부르시면 다 모이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제사하시면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자녀들이 협력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욥의 자녀들도 욥을 닮아서 믿음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욥의 믿음이지요. 아버지 욥의 믿음. 이 믿음이 참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욥은 부요한 정도가 아니라 동방에서 첫째로 손꼽히는 거부였습니다.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욥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의 중심이 변치 않았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만 보아도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평안해지면 누그러지기가 쉽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조금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평안해져도 근심 걱정만
다 사라져도 마음이 금세 흐트러지기가 쉽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겠는데,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자녀들 하나같이 다 말을 잘 듣습니다. 서로 간에 화목합니다. 얼마나 평안하기 이를 데 없는 그 모습인데, 그런데도 욥의 마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 먼저는 욥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목전에서 언제나 삼가 조심하고 항상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 바로 서기에 힘썼던 것이고, 10명의 자녀들 바라볼 때마다 한 자녀 한 자녀마다 하나님을 향한 저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잔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 지키는 것,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요하고 풍족한 중에, 평안한 중에 변함없이 겸손한 거, 이거 더 어려운 일입니다. 변함없이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가난한 마음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변함없이 지키는 것, 평안한 중에도 그러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신앙이 점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 잠시도 살아나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이제 6절부터는 장면이 바뀌는데, 인간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6절부터 기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카메라가 욥의 가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메라가 인간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영계의 모습을 드라마로 말하면 이동해서 영계에는 한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욥의 가정은 이러이러했고 한편 이때 영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지금 이제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과 천사가 가까운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기 아들 아닌데 내 아들이야,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깝고 또 그만큼 내가 영향 미치는 사람이다, 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지, 넌 내 아들이야, 뭐 이런 경우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 아들인데 너 내 아들이랑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하나님과 가깝고 또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어떻게 사탄이 여기까지 왔을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아마도 하나님 거룩하신 존전에 사탄이 직접 다가오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탄 마귀가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사탄도 영물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하심 아래 하나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랬는데 이 말씀 그대로 사탄은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에 두루 다니고 서성이면서 삼킬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 이 신앙이 참으로 귀한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은 잘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치고 지나치게 마음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9절부터 사탄의 참소가 나옵니다. 참 중요한,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집중해서 사탄의 참소가 무엇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자,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욥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욥이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섬기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첫마디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계속 사탄이 하는 말이죠.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여 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반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복도 신령한 복이 아니라 육신적인 복을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물질적 복, 세상의 평안함 다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신앙에 대한 사탄의 참소입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탄은 이와 같은 질문과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왜 믿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가? 사탄은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왜 믿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까지 계속 믿고 섬기고 있는가? 이에 대한 사탄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질적인 복이 있기 때문이다. 육신적인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사탄의 답입니다. 물질적 복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고, 물질적 복을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복을 다 빼앗아 가면, 육신적인 평안함과 복락을 다 빼앗아 가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는 않을 것이다. 사탄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에 대한 사탄의 답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저 욥도 물질적인 복을 다 잃어버리기만 하면, 육신의 평안을 다 잃어버리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에 대한 사탄의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동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동기가 만약 포함은 안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만약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락, 그게 전부라면 사탄의 질문과 답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 앞으로 주시기로 기대하는 육신의 복, 오직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오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은 아니다. 이것이 욥기 성경이 교훈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인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극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참 신앙의 동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 육신적인 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주십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다만 그 생명만은 건들지 못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사탄의 손에 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욥의 신앙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사탄의 답은 잘못되었다. 이것을 만천하에 오는 시대에 욥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동기는 육신의 복에 있지 않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 해도 또 내게 있는 소중한 무엇인가를 물질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나에게서 다 거두어 가신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왜 믿는지, 왜 하나님을 욥이 그토록 잘 믿고 섬기는지, 사탄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욥의 신앙을 참소했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중요한 소망과 목표로 삼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위에 좀 더 귀하게 잘 쓰임받는 우리들 모두의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